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9월 5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에 스스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르침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잘 적용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아침 11시 1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채팅창에 인사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줌으로 공과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 공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과 책 이름은 우리 교재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하나 바이블입니다. 이 하나 바이블은 두 가지 이 용어를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바이블은 성경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성경과 함께 이렇게 합쳐서 하나 바이블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나라라는 것은 누군가의 다스림, 누군가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를 펼쳐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는 악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크게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이 땅 위에 남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과연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뭘까요? 음악이 크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폭발이 일어난 것 같죠? 그죠? 이 폭발은요, 우리들이 나중에 교과서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빅 뱅. 이거는 영어로 큰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큰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를 팽창시키고 우주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거기에 과학적 질서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이 우주가 점점 지금의 우주처럼 질서 있는 우주로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에서는 설명해요. 우리 친구들, 이 과학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은요, 잘 모르겠네요. 과학은 무엇일까요? 과학은요, 인간의 눈, 인간의 손, 인간의 모든 감각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원리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밝혀낼 수 있는 원리만 공부하는 게 과학이면 인간이 밝혀낼 수 없는 원리는 과학이 밝혀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뇌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를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일까요? 과학은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학문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학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이 과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 사람들의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즉시 그 과학은 종교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좋고 또 옳지만 이 과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질서 있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왜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 보면 시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책상도 있죠. 그냥 생겼나요? 우연히? 갑자기? 에너지 대폭발로?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과학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과학 질서들, 잘 아는 우리 친구들 알만한 건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거, 이 중력, 그리고 물에 있으면 붕붕 떠다니는 이런 과학적인 질서들, 이것도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갑자기 생겨난 건 없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과학의 원리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부모님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 능력, 그리고 무엇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한다면 나의 도움은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요,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 다 만드셨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하죠? 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식사를 주셔서, 이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음식물들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들을 먹게 해주세요. 농부가 일해서 쌀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농부가 일한 것보다 더 큰 공로가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구도 만드시고 쌀도 만드시고 햇빛과 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키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무엇을 사용하죠? 여러분, 망치나 스패너 같은 이런 연장 도구들로 아빠가 무엇을 만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걸 주로 누가 하냐면 제 아내가 합니다. 왜
목사님이 안 하세요? 제가 할 때도 있지만은 힘은 제가 세지만 이런 걸 잘 만들 줄 아는 기술 이런 거는요. 대학교에서 아내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아내가 또 이런 걸 잘합니다. 조립하는 거요. 자, 포크레인 우리 공사할 때 꼭 드는 거죠. 이 아파트를 철거할 때도 그리고 어떤 공사 뭐 도로 터널 만들 때도 이런 포크레인이 필요하죠. 그 밖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뜻과 계획이 말하자마자 바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뚝딱 한 번 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을 반드시 만드시는데 어떤 도구나 도움 필요 없이 즉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이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면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들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평하고 좌절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거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은 그러면 누가 다스릴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죠? 드론을 조종할 때 이렇게 뭐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하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드론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자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를 우리들은 컨트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종하고 통제한다. 이것에 따라 이것의 전원을 켜고 우리가 약을 넣고 이것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에 따라 드론이 내 뜻에 따라 움직이죠. 이게 다스리다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고 주인이시고 모든 과학 질서도 만드셔서 이 세상의 원리들이 다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치고는 이 세상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우리가 다음 과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해서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면 그 모든 악한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려야 되거든요. 저 지옥으로. 그런데 다 내쫓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내쫓지 않으시기로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언젠가 회개를 하든지 벌을 받든지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자가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면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친절한 말과 착한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 세상에 더욱 커져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